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성남왕성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 각자의 고단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이 희미해지고 주님을 믿는 우리 믿음이 약해진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나라와 주님을 먼저 구하지 못하고 우리 욕심부터 앞세운 것을 회개합니다.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응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다시 주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예배 말씀 같이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 너를 본하였으니 내 믿음이 그로다. 믿는 자에 너희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거두할 것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 대저시 하늘만큼은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지라 하면 옮기질 것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찬송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8장 말씀.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성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 갈멜산. 바알 선지자는, 아세라 선지자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 이름을 부르고,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누가 불로 제단에 응답하는지 그가 참 하나님이다. 갈멜살에서 대결투가 벌어졌습니다. 450명, 400명. 엘리야 선지자에게 적대적인 왕 아합, 어정쩡하게 중립적인 탑을 지키고 있는 백성들, 오직 엘리야 한 명만 여호와 선지자. 이런 중과부적의 상황을 엘리야가 스스로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엘리야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름의 뜻 그대로 여호와가 나의 신이다, 이 사실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바알도 아세라도 엘리야의 신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여호와라고 이름이 붙여진 그 신만이 엘리야의 신이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림으로써 여호와만이 자기 신임을 증명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는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재단을 쌓고 재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부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 통넷에 물을 채웠는데, 그래서 쏟아부었는데 3번 12통을 쏟아부었다. 종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야단 법석을 들었지만은 바알과 아세라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들어왔습니다. 돌 제단을 빙 둘러서 도랑을 파고 12통이나 되는 물을 제단에 퍼부었습니다. 그랬더니 도랑의 물이 흥건해졌어요. 여러분, 이왕 요구할 것 같으면 더 어려운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건 믿음의 배짱을 가져야 됩니다. 암병을 하나님 낫게 하는 것이나 감기를 낫게 하는 것이나 하나님으로서는 쉽고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려면 큰 것을 구하십시오. 이왕에 구할 것이면 그 영역에서, 그 분야에서, 자기가 구하는 그 항목 중에서 가장 큰 것, 가장 어려운 것을 구하는 믿음의 배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티끌이나 타오는 불, 그것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랑물까지 다 핥아버리는 그런 강력한 불을 내리겠다. 이런 생각을 엘리야는 갖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는 것은 종종 있습니다. 지난 6월 인도 동부에 벼락이 내렸어요. 주민 83명이 죽었어요. 인도에서는요, 해마다 벼락이 쳤어요. 밖에서 일하던, 들판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한 1000명씩 죽습니다. 인도에는 불벼락이 내려서 한 해에 1000명이 죽습니다. 이런 것은 종종 있는 일이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은. 그러나 문제는 타이밍과 장소죠. 엘리야가 요구하는 그 시간에, 엘리야가 요구하는 그 제단 위에 불이 내려져야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게 불로서 응답하여 주셔서 이 백성들이 어정쩡하게 중립을 지키고 있는 이 백성들이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엘리야 요구는 간단하죠. 돌제단 위에 불을 내려 주심으로써 여호와만이, 여호와라고 이름 불리는 그 신만이 참신이심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알도 아세라도 그 당시에 신으로 불렸어요. 바알도 신, 아세라도 신, 바알도 주님, 아세라도 주님의 아내의 부인의 신. 그러나 다 가짜예요. 여호와라고 이름되는 신만이 진짜 신인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앞에서 여호와가 신이다, 이 공개적으로 엘리야가 고백하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을 넘어서 행동으로 옮기면서 지금 제단 위에 불을 내려달라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신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엘리야의 고백, 엘리야의 그 이름대로 야, 여호와, 야가 여호와의 축약이죠. 엘리, 엘 하나님, 엘신, 리 나의 하나님, 신, 엘, 리 나의 야, 여호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공개적인 고백과 맞닿아 있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 구약적인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시작적인 고백, 이 고백에는 천지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천지를 움직이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혼자 웅얼웅얼 거리지만 말고, 그런 것도 필요해요. 혼자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죠. 그렇게만 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여호와라는 신만이 신이시다, 예수라는 공만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왕이시다, 영원한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처갓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직장 상사들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여러분, 이럴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말고 그렇게 고백하는, 혹시 놓쳤더라도 다음에 하나님 이런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주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배짱을 주시옵소서,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식사하는 시간만이라도 고개를 숙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식사 기도를 하는 그런 연습을 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돌아가는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 보고 엎드려 말을 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는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붙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실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드디어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모든 물까지도 다 펴버리니 그것을 보고 모든 백성이 엎드려 말을 했습니다. 고백을
여러분, 엘리야는 보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먼저 보고 먼저 듣고 먼저 믿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보여주었을 때 드디어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먼저 보고 먼저 듣는 그런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을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그것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어정쩡하게 중립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편으로 쏠리도록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공개적인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공개적인 고백, 천지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공개적인 고백과 이 믿음의 요구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돌을 재단과 도랑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목도한 백성들은 어정쩡한 중립을 버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덩달아서 거듭 고백합니다. 깊은 지식, 깊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정쩡하게 중립을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립을 취하는 것이요 현명한 것이기도 하지만 깊은 지식, 깊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너도 오라 라고 말하고 니도 오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양시론에 빠지고 니도 옳고 니도 옳고. 여러분, 자식을 기름에 있어서도 그죠? 둘이 싸울 수가 있어요. 싸울 때 니도 오라 니도 오라, 이거는 부모가 깊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너도 틀렸어, 니도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도 깊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깊이 하나하나 따지고 제대로 알면 너도 옳다 너도 옳다 라고 말할 수 없고, 너도 틀렸다 너도 틀렸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더 잘못한 아이가 있고요, 먼저 잘못해서 문제를 일으킨 아이가 있고요. 그래서 양비론에 빠진다든지 양시론에 빠지는 것은 게으르기 때문에, 어정쩡하기 때문에,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깊이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알도 하나님인 것 같고 여호와도 하나님인 것 같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어찌 될 줄을 모르고 어정쩡하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까 바알 하나님을 믿을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거죠. 깊이 체험하지 못한 거죠. 깊이. 그러나 엘리야는, 여호와 선지자 한 사람 엘리야만은 하나님을 깊이 알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어정쩡하게 중립을 취하고 있는 이 백성에게 여호와라고 불려지는 그 신만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서 깊이 체험하게 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정말로 위대한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이 백성들처럼 어정쩡하게 양자를 다 취하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오늘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하나님만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열왕기상 18장 1절에 이 갈멜산의 대길투가 있기 전에 이미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갈멜산의 대길투가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43절 말씀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울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산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왜? 하나님 비를 지면 내리려고 미리
미리 먼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직 비가 내리지 않지만은, 빗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은 먼저 금비소리가 있다고 선언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바쁜 중에도, 큰 일을 한 중에도, 끝낸 중에도 다시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선언하고 난 뒤에,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이 엘리야의 믿음의 본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해서 믿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먼저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되, 한 번 기도 끝난 것이 아니라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는지 확인하고, 확인해서 응답되지 않았으면 또 확인하고 7번까지도 확인하는 그 엘리야의 철저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앞서의 열망에 도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했습니다. 갈멜산의 대결투가 있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3년 넘은 가뭄을 끝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또 공개적으로 선포를 했어요.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비도 내리지 않는데 비가 온다고, 비소리가 들린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비소리 들렸겠어요? 비소리 안 들렸어요. 왜 안 들렸습니까? 7번까지 왔다 갔다 했다면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디서 비소리를 듣습니까? 이건 정말 쪽팔리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늘 마음속에 하는 믿음에서도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말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쪽팔리지? 그래서 늘 피할 구멍을 마련해요. 피할 구멍을. 피할 구멍이 뭡니까?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않고요. 선언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러면서 구멍을, 피할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죠.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쪽팔리면 쪽팔리는 거예요. 창피하면 창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내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잘못 선포해서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잠시 쪽팔리면 쪽팔린다, 그렇게 배짱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면요 그냥 잡혀서 죽습니다. 이번에 정강훈 목사를 보십시오. 지지하는 세력들이 둘러싸여 있을 때는 무슨 말을 하든지죠.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배경이라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을 잡아 끌어내리라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을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 그러고, 온갖 말을 하더라도 무사했어요. 지지하는 세력이 빙 둘러쳐 있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확산 사태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정강훈 목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부의를 해버렸어요. 감옥에 안 갈 수가 없어요. 많은 것을 잃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서니까. 어정쩡한 백성들이 뒷구멍으로는 뭐 온갖 말을 다 해도 공개적으로 들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기껏해야 한다는 게 댓글 달고요, 청와대 청원 넣는 이 정도란 말이죠. 왜? 쪽팔릴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더 큰 피해가 자기가 다가오고, 그리고 확실한 공동의 적이 나타나면 이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물방울 같은 백성들이 바다의 빗사나미처럼 일어나버리는 것이죠. 엘리야는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하면서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잘못되면 자기가 잡혀 죽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지만 그게 뒤집으면 자기도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백성들이 가만두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런 위험과 쪽팔림을 엘리야는 감수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을 체험해 나가는 그런 수술을 밟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고 듣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먼저 보고 믿음의 귀로 먼저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연거푸 7번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믿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7번이 아니라 완전히 끝날 때까지, 완전히 응답받을 때까지 7,000번이라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매번 설교에서 듣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그런 일반적인 말씀, 또 성경을 읽을 때 감동받은 또는 붙잡았던 그런 일반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있겠고,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세 번이나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이루어진다고 선언을 하십시오. 응답받았다고 선언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응답될 때까지 7번 아니 7,000번이라도 하나님께 다시 구하여서 응답받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그 약속 주신 말씀을 약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아 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고 자기 아내 사라가 나이가 90살이 되고 자기 몸이 비틀어서 말라 비틀어져서 죽은 것 같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 전에 하나님이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로 똑바르게 믿는구나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더라. 큰 비가 내리는지라. 처음에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하고 큰 성공을 거두었을지라도 큰 실패를 했을지라도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 아직 응답받지 아니했을지라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그 약속이 응답받았다고 선포하고 그러고 난 뒤에 기도하고 한 번, 두 번, 7번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응답된다 확인하고 기도하면서 응답된다 확인하고 7,000번까지라도 기도하고 확인하고 그랬을 때 조그마한 구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 같은 작은 실마리를 찾아 나가는 것이죠. 그 실마리가 나타났을 때 드디어 응답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큰 소리 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요 혼자서 우글거릴 때는요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런 사람들 보면요 그냥 우글거리는 어정쩡하게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 이 갈멜산의 백성들과 똑같은 믿음이에요. 가난한 성도들이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예배 안 나가 하는 그런 성도들, 그리고 공개적으로는 사람들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공개적인 고백 못하는 사람이죠.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 믿는 이 모습을 보여주기를 너무 창피해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도 물어보면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쪽팔림을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한 이 신앙이 진짜 신앙인 것이죠. 비가 무슨 손바닥, 구름 손바닥 하나 나왔어요. 하늘이 쨍쨍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었어요. 여러분, 3년 6개월 가뭄이었어요. 비가 전혀 안 왔다는 말은 아니에요. 비가 조금씩은 왔을 거예요. 근데 3년 6개월도 오랜 가뭄. 근데 이제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어요. 근데 큰 비가 오니까 조심하십시오. 마차를 잘 갖추어서 준비 똑바로 하고 왕이시여 길을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할 때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응답 다 받고 나서 누구나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응답 받기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그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실마리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의 배짱인 것이죠.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하면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냥 마음이 졸아들어. 그럼 해놓고도 피할 구멍을 찾아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시험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다면 응답이 더뎌도 상관이 없어요. 응답될 때까지 믿음을 단련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평생이 걸려요. 30년, 50년 만에 응답될 수 있어요. 어떤 건 1년이 걸려요. 어떤 건 한 달이 걸려요. 그러나 이 약속한 말씀을 놓치지만 않는다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마침내 큰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는 전무후무하게 하늘에서 불도 내렸어요. 비도 내렸어요. 앞서냈고 완성을 거두었어요. 하나님 기적은 위대할 뿐만 아니라 완벽합니다. 보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의 장정을 먹이고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위대했고 완벽했습니다. 흘러 넘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천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말, 죄도 짓고 잘못도 하고 허물도 있고 말도 안 듣고 뺀질뺀질하게 엇나가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면 똑바로 righteousness, 똑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들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실 것이다. 시편 6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시고 태양을 기브온 위에서 머물도록 하셨고 나를 아얄로 골짜기에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사람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곧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이시니. 엘리야가 구약에서 자기 이름대로 엘리야, 야, 여호와의 축약이죠. 여호와 야, 너니, 나의 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한자도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이쪽이죠. 중국어로 그렇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죠.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면서 있잖아요. 히브리어, 이스라엘어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면서 읽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하면 야리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야가, 여호와가 리, 나의, 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죠. 엘리야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구약에는 이 위대한 고백이 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라는 이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진실로 이 고백을 하면서 네가 그냥 깨달아서 또는 네가 관찰을 해서 네가 그렇게 크니 판단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너 입에 물려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너가 심어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 돌덩이 바이드문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룬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너라는 반석에 너가 지금 한 이 신앙 고백의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반석 같은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절대로 흔들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고백은 엄청난 것이다. 이 위대한 고백, 이 엄청난 고백은 천지가 대적을 해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라는 야가 하나님이시다. 참신이시다. 이 고백으로 바알 선지자 400명, 아셀 선지자 450명, 어정쩡한 중립을 지키는 많은 백성들과 그 적대적인 왕도 이겼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베드로 너에게 주겠다. 베드로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베드로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왜? 너가 이 고백을 했으니까. 이 고백을 하는 자를 당할 자가 없다. 진실로 너에게 이름을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의 이 고백에 따라서 천국 열쇠를 주시고 이 베드로의 고백을 따라서 같은 고백을 한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천국 열쇠를 주시고 이제 이 베드로의 제자들로 이제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하늘에서 땅에서 메어라 하늘에서도 매게 하는 것이다. 땅에서 풀어라 하늘에서도 풀어줄 것이다. 이런 하늘과 땅을 천지를 봉쇄하고 천지를 해체하는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루시되 잠잠하라 고요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바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바람이 없는 곳에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숨이 멈추는 것입니다. 숨은 바람입니다. 피가 돌다가 멈춰도 죽습니다. 심장이 멎었다. 그러면 죽습니다. 심장이 멎었다는 말은 뭐냐면 산소 공급이 끊어졌다. 몸에 산소 공급이 끊어지니 숨이 끊어지니 바람이 끊어지니 죽는 것입니다. 바람은 생명입니다. 근데 이 바람이 야교를 부려서 태풍이 되기도 폭풍이 되기도 하고 쓰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바람아 너가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느냐 잠잠하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명령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권세가 있으신 것이죠. 모든 생명의 권위이신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바람을 향해서 나쁜 짓 하지 못하도록 꾸짖으시며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바람아, 태풍아, 폭풍아, 쓰나미야,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26일 날 태풍이 다시 올라온다고 그래요. 이 태풍은 지난번 태풍과 다르게 한반도를 관통해서 서울까지 치밀고 올라오는 그런 예보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바람아 잠잠하라, 태풍아 잠잠하라. 26일 서울을 향해서 올라오는 태풍아 잠잠할지어다. 태풍을 향해서 꾸짖으면서 태풍아 너가 뭔데 사람을 해치느냐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명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리 삶에 뽕나무 뿌리처럼 우리 삶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 삶을 좀먹는 어떤 것이 있다면 이 뿌리 박힌 임 박힌 그것을 향하여 뿌리 뽑혀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바다로 옮겨질지어다.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뽑히지 않았을지라도 계속 뽑혀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겠다 약속했지만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고 기도를 7번 했지만은 비가 내리지 않고 이제 손바닥만한 그것이 보였을지라도 그 전에도 비가 내린다고 선포하고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였을지라도 큰 비가 있으니 조심해서 잘 챙겨서 가시라고, 운전 조심하라고, 이렇게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뽕나무가 아직 내 삶의 뽕나무 뿌리 박힌 것, 마약의 중독, 담배의 중독, 술의 중독, 도박의 중독, 내 삶에 깊이 뽑는 뿌리처럼 뿌리 내리고 있는 이것을 향해서 뽕나무야 뿌리 뽑혀 여기서 바다로 옮겨질지어다. 이렇게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믿어야 되겠습니다. 나 뿌리 뽑히지 않아도 뿌리 뽑혀졌다고 옮겨졌다고 선언하고 믿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내 삶에 술 중독, 담배 중독, 커피 중독, 마약 중독, 인터넷 중독, 이런 중독이 뽕나무 뿌리처럼 깊이 박혀있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인생 전체를 가로막는 산과 같은 거대한 산과 같이 내 인생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 뿌리는 없지만, 내 안에 뿌리 박힌, 임 박힌 것은 없지만 내 바깥에 큰 산처럼 버티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을 향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이렇게 권세 있게 명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삽질 한번 하지 않고 아직 산이 한 번도 한 트럭 흙이라도 옮겨지지 않았을지라도 그 산을 향해서 계속해서 없어질 때까지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하고 그 말을 믿고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산이 옮겨진다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뽕나무를 옮겨내놓고 믿고, 뽕나무는 자기 안에 뿌리 깊이 내려진 습관과도 같다 그런 것이죠. 산을 옮겨지라 명령해놓고 믿는 것이죠. 산은 내 바깥에서 나의 삶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 드리죠. 그게 무엇이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태양을 옮기고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물을 내리고 이런 것을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물을 내리고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뽕나무를 옮기고 산을 옮기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계속 붙잡는다면 응답이 늦을지라도 7번이라도 7,000번이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넘어서는 일을 할 수 있고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는 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는 골리앗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큰 골리앗이라면 크기 때문에 흠쩍 보이는 골리앗이라면 다윗이 나타나서 물맷돌을 던져서 명중시켜서 쓰러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코로나는 큰 골리앗 같은 한 명이 아니라 너무 작아서 전혀 보이지 않는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물이 때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있는 투명 망토와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복했지만 포로가 됐지만 70년 만에 되돌아왔듯이 반드시 이 코로나의 포로 상태에서 바벨론 황제에게 항복하고 살아났듯이 코로나라는 이 황제 앞에서 우리가 항복하는 이런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70년 만에 교양을 했듯이 우리는 반드시 속히 기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코로나 앞에서 겸손하게, 코로나 앞에서 배우면서, 코로나 앞에서 적응하면서, 코로나 앞에서 번성하면서,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코로나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코로나 앞에서 살아남고 코로나 시대에도 번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54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헌금기도 예물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엘리야처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공개적인 선언과
공개적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에서 공부하여 성격을 올리게 하시고 일을 해서 성과를 올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가 구별해서 드리는 헌물이 있습니다. 11조금, 감사헌금, 부여헌금, 성교헌금, 부정헌금, 건축헌금, 이런저런 사인을 실어서 땅과 눈물 그리고 기도 제목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식으로 무한하게 갚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더 잘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풍성한 삶을 살아서 풍성하게 나눠주고 베풀고 그런 우리 각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631장 들으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 받으시고 간절히 개인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끝까지 견인하심이 우리 성도들 위해 가정을 도사업장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